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 충만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는 성경이에요. 근거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다르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이슬람인데 이슬람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이런 것처럼 교파가 있어요. 교파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사이파가 있어요. 시아파가 있어요. 수니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아파는 안 그래요. 반드시 북한처럼 백두혈통만 된다. 이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이맘은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잘못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만, 어찌 보면 교황처럼, 교황은 무오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나 교인이나 실수 많습니다. 교황 왕관 썼다고 해가지고 실수 없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똑같은 코란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마음대로 깨도 돼요. 분리하면 뭐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 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못 지켰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고 막혀서 그렇다고, 게을러서 그런 줄은 모르고 하여튼 핑계 하나는 막혀서 그렇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다 알라가 막히게끔 해서 늦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샬라. 내가 돈을 빌려갔어요. 못 갚아. 그러면 그것도 누구 뜻이요? 그래서 인샬라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것도 알라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알라가 진짜 있다면 그 사람들 알라 앞에 가면 엄청 혼날 것 같아. 거짓말하지, 살인 막 하죠.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적어도 종교라고 한다면요,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복이 돼야 돼. 사람 죽이고 인질 잡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코란경을 믿는데 그래, 달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꽃을 가꾸는데 햇빛에다 키울 수도 있고, 집안에서만 할 수도 있고, 이건 취미생활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워낙 자존심이 세고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단보다도 무서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오래됐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남편은 한번 절기 때마다 올 정도로 이렇게 잘 못 와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이롱 신자가 뭐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나이론 옷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불에 대서 타는 게 아니라 근처만 가도 확 쪼그라들어. 불 붙으면요,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신앙생활은 바위 같은 페트라, 바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돼야지 나이롱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손해나도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한 사람들 보고 본받으라고, 못한 사람들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편에 설 수 있기를,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신앙생활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잘 들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배가요 기다려져요. 성령 받으면요 성경이 정말 꿀 같아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물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광명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새광명교회 여기 한 발이라도 들여놨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야. 참 신기해요. 똑같은 박영민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성령 받아도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대부분이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해놓고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고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김순건 권사님,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참 신기한 사람이네. 나는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신앙생활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감정 상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권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기분 안 나쁘고, 이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저는요 누가 나쁜 말 하면 기분이 팍 상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에 서면요 기분은 나쁠 수 있어, 다운될 수 있고 우리 말 표현으로 삐질 수도 있어요. 말씀의 기준에 딱 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항상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해라.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 아니, 말씀 듣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라 그러는데 바듯 상담하는 것이요 시험 든 사람 찾아가.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슷한 사람 찾아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면요 똑같아요. 장로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뭐다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신통방통 꼬부랑통해. 그래서 시원해. 왜? 같이 오가니까. 그러다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진짜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신앙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도요 본대로 하더라고. 제가 어느 집에 참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도 참석한 거예요. 거기 한 3살, 2-3살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주스를 다 따라놨어요. 얘가 주스를 마시는데 조그만 녀석이요 그 아버지 물어보나 마나야. 물어보나 마나야. 보고 배우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배우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 받아야 돼.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보고 배워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 사러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의 총리가 요셉이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 내려와라. 그래서 봤더니 70명이야. 자, 오늘 말씀 본문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 이 사람들이 요셉 덕을 보기 위해서 다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보니까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내려왔던 70명도 다 죽었어요. 요셉의 덕을 보러 왔는데 이제 요셉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총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자손들이 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약 400년 정도 흐른 뒤에 알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 야곱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 번식력이 강한 거야. 애굽에서 딱 생각했더니 이렇게 가다간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노예로 삼았으니까 되물으라고 저쪽 편 들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들 자녀 번식 못하게 엄청 빡세게 일시켜라. 그래서요, 필요 없는 건축물을 엄청 크게, 그 하루 종일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부인 손도 못 잡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골아 떨어지도록. 그런데요,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한 사람, 하나님이 들었으려고 선택한 백성은 사람들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놀라운 사실은요, 10절 11절을 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머리 짜내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노동시켜서 저녁에는 씻고 들어가서 그냥 기절하고 쓰러졌다가 아침에 또 나와서 일하고 이럴 정도로 엄청 일을 빡세게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번성하는 거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야, 신기해요. 12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백성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고 퍼져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음해를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예배를 막고 교회를 막고 신앙생활을 막아도 이 사람 은혜 받아요.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쓴 것이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당시에는요, 왕이 명령하는 것, 말한 것이 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바로가 말한 것이 법이에요, 법. 이 명령은 어기면 그냥 죽여요. 만약에 왕이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핑계댄다, 그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람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죠? 산파가 산부인과야. 죽이라고 했어요.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게 법이야.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야, 듣지를 않아.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세 가지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 번째 아기들을 살렸다. 세 가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죽여요?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는 바로가 사실은 두려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고는 내용이 없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두렵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뜻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데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외하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섭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쓰죠. 저하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요, 저는 뭐 친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하고 식사를 처음 하는 분들은요, 식사합시다. 그리고 제 옆에 이렇게 자리를 해놓으면요, 여기 안 앉아.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먹어요? 아이고, 권사님들은요, 막 흘리면서도 드시고요, 막 속에 거 다 보여도 그냥 드셔. 근데 처음 있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수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경외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경외한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 어겼다, 왕의 명령, 이거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르. 말을 안 들으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야, 살렸다. 하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19절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야 돼.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거짓은 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마귀의 영성이다. 마귀의 영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야. 너희들 거짓이 있는데 너희들도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거짓은 아주 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갈 명목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 산파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짓말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봅니다.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거짓말한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이 산파들은 21절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흥왕하게 하셨다. 아, 이게 뭔 말이 도대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이런 거는 주석에도 안 나와. 어디서 들어본 것도 없을 거야. 거짓말해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말해도 저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제가 이 말씀 깨닫고요, 성경이 여기만 그런가?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그거는 죽이는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도요, 남이 못되게 하는 거짓말이 있고 살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중요할 때는 벨이 울려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때는 졸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눈 반짝 떠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을 말해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주일날 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속 상할까 안 상할까? 권사님이 결석하면 속 상할까 안 상할까? 여러분,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결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권사가 주일날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차가 팍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다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김 권사는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나 봐. 설교 시간에 권사님 얘기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더라. 그러면 다음부터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질 거예요. 그런데 마권사, 이 마권사가 문제야. 마권사가 가서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고 팍 나서 다리 부러지라 그랬어. 사실이요, 아니요? 김권사는 거짓말이야. 근데 그 영혼을 살려. 마권사는 사실은 말했는데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여기 산파들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영혼 살리고 그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거짓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아세요? 이런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저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해요. 봤어요? 이런 경우에요, 믿음 좋은 아내와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요, 신앙생활 안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내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없어도요 11조 하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11조 하나하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여보, 당신 11조 해야 하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보,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뭘 갖다 드려? 그러면서 11조 합니다. 거짓말이요,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요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 나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드는지 몰라. 그런데 마집사님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진실해야지. 여보,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11조 할 겁니다. 그러다가 2대 얻어맞았대잖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내요. 정탐꾼이 갑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죠? 라합의 집이에요. 오늘날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주막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누가 또 신고를 한 거야. 그날 밤 거기서 쉬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신고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신고하는지 난 그 사람이 이상해. 신고했다고 오는 경찰도 이상하고. 아니, 교회가 그럼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데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날은 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아, 여기에 어떤 사람 왔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라합이요, 뭐라 그러는지, 왔었어요. 남자 둘인데요 벌써 저기로 갔어요. 사실 어디 있어요? 자기 지붕에다 갖다가 숨기고요, 마루 갖다 다 덮어놨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거짓말한 라합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선자,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교회와 예배를 살려내는 그 사람은 거짓말해도 뭐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받는 거야. 분명히 여기서 앉아 있어. 여기에 아들이 엄마 뭐 전화 왔어. 네가 받아. 받았어요. 예, 목사인데 엄마 계시니? 그러니까 얘가 쭈물거리는 거야. 쭈물거리지 않고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는 줄 아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엔 전화기 소리가요. 이게 성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없다 그래요. 다 들려요. 요거는 아마 진짜 거짓말 같아. 이거는 영혼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공부한다고 학교 가서 딴짓을 했어.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그런데 갔다 왔어요. 안 갔으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여기 방역 차원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잖아. 그죠? 근데 집에서도 반대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근데 교회 온 거야. 들켰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지? 아니라니까요. 교회 저쪽을 해서요. 현대아파트 10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편에 선 거짓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요 지혜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요? 그래서 취직하려고 이렇게 원서도 내고 갔더니요 다 빠꾸시키더래. 왜? 첫째 교회 다니느냐고 묻더래. 아니 그게 왜 들어가? 그거요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그 사람 신고하면요 걸려요. 아세요? 기독교인이 절간 다니는지 이거 물으면 안 돼. 이거요 100% 걸리는 겁니다. 알죠? 교회 다니냐고 묻고 두 번째 예배 드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막 나는 진실하니까 예 탄입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저는 거짓말 가리킨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 사람을 죽이고 마귀 편에 서는 거짓말, 사람을 분열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말은 진짜 버려야 돼요. 그러나 살리는 일,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는 거짓말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요 우리 교회가 2번이나 고발당했어요. 신고를 했대. 누가 구청에서 계속 전화 와요 저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요 부흥회하지 말아라, 수련회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성가대하지 말아라, 성경 돌려보지 말아라. 하여튼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찬송 크게 하지 말아라. 교회 부흥하는 그 요소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산파들도요 왕에게 거짓말을 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때가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은 때때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공정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이 많아요. 백화점은 몇 시간 동안 돌아가도요 제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식당도요 아크릴 하나 막아놓고 손님 다 받아. 4단계 5단계로 올려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19명 10%. 이거는요 공정하지 않아요.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법관이 아니라 누가 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지금 공정하지가 않아요. 교회만 그러는 것 같아. 교회만 그러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왕이란다 할지라도, 법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때때로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